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요 기념하기에 합당한 일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시작.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십니까? 어떤 분은 로또가 1등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취업과 또 진학과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그 일의 지연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의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며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의 이야기는 그의 저서인 고통의 문제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여정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걸쳐 그 성장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천천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가 되었을 때 그 일들을 성취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가운데 만족감과 위로함들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던, 너무나도 고대하던 일들을 눈앞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2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썼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런 그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 성경은 그에게 성령에 붙들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약속,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신 그 메시아가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렇게 순조로웠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때로는 조바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설레임과 기대함의 마음들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나이는 점점 더 더해지고 있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되어질지 기다리는 그 심정은 아마도 기대와 설레임, 그와 더불어 초조함도 그에게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성결의식을 하는, 정결의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예수임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그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 아기가 예수이며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는 이제 인생에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이뤄졌던 이 정결의식의 자리는 레위기 12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의 법대로라는 말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그 정결의식은 그 모세가 가르쳐준 그 법대로, 율법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이 규례를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정결의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7일 동안, 여자아이는 14일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정결해진다라고 합니다. 허나 산모는 그렇지 않아요. 산모는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남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33일을 더하여서 40일 동안을, 그리고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66일을 더하여 80일을 지난 후에 정결하게 되어 성전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물음표가 생기지요. 왜 남자와 여자를 출산하는 것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이전에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출산을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출산을 할 때 출혈이 있는 것을 통하여 성경이 갖고 있는 피의 상징성, 그 생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자가 출산하는 것과 여자의 월경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여자의 월경은 어떤 가운데 걸어집니까? 아이를 잉태하기 위하여 몸이 일정 기간의 주기를 갖게 되어지고 임신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피를 통하여, 출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생리의 반응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생명과 멀어지는, 생명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에 피가 갖고 있는 생명의 상징성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피를 흘림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또 이와 더불어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출생하게 되어졌을 때 그 정결의 기간들이 다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이 여자아이를 낳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기에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사랑의 마음이며 당시에도 그러한 인식들을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33일이 됐던 66일이 됐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출산을 통하여 헝클어진 몸의 바이오 리듬을 찾기 위하여서 이 시간들을 통해 가족들에게 보살핌을 받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시간들로 삼게 되어지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게 되어지면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에 따라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성전을 찾게 되었고 그때 성령에 붙들려 있던 시므온에게 성령이 이제 너는 성전으로 가서 예수를 맞이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한 아이를 보았으니 그 아이가 바로 예수임을 단번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그는 위로함 받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기억함으로, 그날을 고대함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위로함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몬의 인생을 이끌고 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앞서도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가 생존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고, 그 약속이 시몬의 인생을 붙잡고 가는 큰 힘과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되니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가 내 눈앞에 있으니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죽어도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었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나는 이제 주님 곁으로 편안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며 우리 하나님은 오체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영생의 언약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언약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희가 내 말씀과 뜻을 준행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더하겠노라고 하는 언약 또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허락하실 때에는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언약들에는 때로는 조건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 가운데 너희가 이 언약 가운데 나의 뜻을 준행할 때만 내가 그것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장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의 장수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 위에 세우심의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더하여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왜 조건부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준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거룩함의 질서를 지키시며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이요, 훈련의 선물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그 모든 결과는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약속하였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거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지킴은 다름이 아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며,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영생의 약속을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통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약속, 그 영생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위로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며, 그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의 찬양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이 주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구원을 보았다고요.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므온이 성전에 가서 본 것은 누구입니까? 아기지요. 그 아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주권자이시며 구원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오늘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가 뛰어나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성령에 붙들려 있기에 성령께서 행하신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시므온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의식 앞에 그를 성전으로 인도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가 나를 구원할, 열방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것도 누가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다면 아마 시므온 또한 이 아기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24절에 그들이 지금 제물로 드리기 위해 준비한 것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을 가지고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레위기 1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쳐서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짐의 제물이 지금 어떤 것이냐면 비둘기였어요. 그러면 규례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할 형편과 상황이 되었기에 그의 형편에 맞게 비둘기를 준비하여 제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이들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과연 저가 이 땅을 구원할 예수라라고 믿을 만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만 우주를 구원하실 주님이라면 왕의 모습으로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멋진 모습으로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특별하고 뭔가 다른 모습으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더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지요. 그 성령의 일하심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재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룰 것인데,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이뤄진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재현되어지고 기억해지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만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재하실 때에 그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 그 확신으로 인하여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은사를 나타내거나 뭔가 보여지거나 뭔가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나는 죄인이며 철저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 날마다 의지할 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위로함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가 열방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열방의 주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니. 여러분, 오늘 시몬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가 아니라 만민을 구원할 자로 주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가 오늘 내 눈앞에 있다라고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모든 열방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니라 열방의 주인 되심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구원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로마서 9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혈통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가 내 앞에 있음을 통하여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온은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을, 이 아이가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 눈앞에 있는 구원, 내 눈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가 오셨기에 그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의 왕 중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이 땅을 세워갈 것이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평안은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 아직 우리가 맨날 말하기를 전도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를 믿고 돌아온 자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더한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주님 나라 확장에 일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함으로 위로함을 누리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외에 그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위로함과 평안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 그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리가족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저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며 기뻐해야 될 것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평안과 위로의 자리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날마다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모든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주님 만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은 주를 만난 것이며 주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